지난 시간에 이어서 증도가 제16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결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까 저럴까 이것일까 저것일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진 그런 그 말씀,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진 그 말씀, 이 표진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표현해 주는 그런 그 법이 표진성이거든요. 유인불경 임정징,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긍정하지 아니해, 믿들 아니해. 그러면 네 생각대로 한번 따져봐라. 내 말이 맞은가 틀린가 한번 따져봐라. 그래서 참 이 영가스님의 증두가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깨달음을 얻은 그런 노래거든요. 깨달음을 통해서 당신이 본 그런 깨달음 경지를 노래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영가스님은 깨달음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참 이 소중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 결정설, 표진성, 유인불경, 임정징, 결정된 말씀과 참됨을 나타내는 그런 그 법을 어떤 사람들은 긍정하지 않고 그 내 말을 믿지 않고 정에 따라서 그러면은 한번 따져봐라, 헤아려 봐라, 그런 말씀, 자신감을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처님의 그 화엄경에서 듣는 사람의 근기에 맞추지 않고 그대로 당신이 깨달으신 경지를 말씀을 설했다고 보는 것이 부처님의 화엄경이고 또 영가 스님의 증두가가 바로 그랬다. 이 화엄경도 그렇고 증두가도 그렇고 중생들 입장에서 깨닫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깨달음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증두가 강설에서 이 결정설이란 근본적으로 변경시킬 수 없는 확실한 정설을 말한다. 증두가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성을 깨쳐서 성불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결정설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마음을 깨쳐서 성불하였지 자기의 마음을 닦지 않고 성불한 사람은 한 분도 없다. 그러므로 마음을 깨쳐서 성도한다는 것, 도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불교의 근본 생명선인 동시에 억첫 만급이 지나도 절대로 변함없는 만고불변의 결정적인 근본 대원칙인 것이다. 마음을 깨쳐 성불하기만 하면 일체가 모두 원만구족하여 육도 만행과 삼신사지가 다 갖추어져 있어서 다시는 더 밖으로 구할 것이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깨치는 법이 결정된 정설이며 따라서 참으로 진실한 최상승의 법문이라는 뜻으로 표진승이라고 한 것이다. 그렇지만 보통 중생들의 근기가 여러 가지 다르고 업이 두터워 결정된 정설인 최상승 법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를 한다. 그것이 어찌 말이 되는 소린가? 마음을 깨친다고 부처가 되고 모든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다 갖추어질 수 있는가 하여 긍정하지 않고
자기의 정견에 따라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자기 소견에 따라 칠전팔도하여 이리저리 따지기 때문에 중생들은 근본적인 최상승법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패단이 많기 때문에 영가 스님께서 높아심으로 이렇게 경책하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 결정설 표진승, 유인불경 임정징, 결정설 표진승을 유인불경 임정징, 결정된 말씀,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확실한 말씀, 참됨을 나타낸 그런 법을 왜 긍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따져와라. 유인불경 임정징,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16장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장 직절 근원 불소인이요 적엽 심지 불능이로다. 근원을 바로 끊으면, 근원을 바로 끊어. 이 근원을 바로 끊는 것이거든. 직절. 부처님 인가신 바요. 부처님께서 인가신 바요. 적엽심지 불능. 입이나 따버리고, 입을 따는 거. 입을 따고 가지를 찾으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불능이로다. 직절 근원 불소인. 근원을 바로 깨닫는 것은 부처님이 인가신 바다. 그 말씀이에요. 자성이 공하다. 그런 그 사실을 정확하게 확신하는 것이 부처님이 인가하시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깨닫고 보니까 자성이 본래 공한 것을 알겠다. 그 이치를 나는 이미 알았다. 그러므로 중생심으로 헤아려서 알려고 하거나 타인의 가르침이나 언구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성의 근원이 본래 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 그것을 일깨워주신 소중한 말씀이다. 그 말. 근원 자리를 잘라서 근본 취지를 따지는 것은 부처님께서 인가하신 바다. 근원을 직접 잘라 그것을 부처님께서 인가하신 바다. 그 말. 직절근원, 바로 근원을 끊는 것을 말한다. 직절근원은. 자, 영가 스님께서 내가 그 근본을 체득을 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다. 다시 말을 하면은 종지를 추려. 마루종자 뜻지자 종지를 추려.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지견, 부처님의 깨달은 그 경지에 내가 몰록 들어갔다. 그 말씀이다. 불소인이라고 하셨는데, 불소인. 부처님께서 그 인가하신 바다 그 말이요. 직절지, 직절. 불소인. 대승불교나 선불교에 와서 부처불자는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지칭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부처불자, 이것은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다 부처라고 말을 한다고 말. 여기서도 부처불자 불은 깨달음을 뜻하는, 깨달은 사람을 뜻하는, 인도 말로는 깨달은 사람을 붓다라고 하는데 영가 스님의 깨달음은
육조 스님께서 이미 인가를 하셨어요. 육조 스님도 깨달은 사람이니까 육조 스님도 붓다가 된다 그 말씀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모든 깨달은 사람의 지혜, 모든 깨달은 사람의 지견으로 깨달은 사람이 인가를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야. 누구를? 영가인 나를 인정을 했다 그 말씀이야. 부처님께서 인가하신 바다 내가 그 자리를 깨우쳐 알았다 그 말씀이야. 사람의 지견으로 깨달은 사람이 인가한 것이다. 지견을 얻은 사람이 인가를 해요. 육조 스님께서 영가 스님한테 인가를 하셨잖아요. 영가 스님 자신도 나도 그 반열에 올랐다 그 말씀으로 하신 것이다 그 말. 나도 깨달음을 얻었다 그 말. 이것은 어떤 단계를 거친다든지 어떤 절차를 밟았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근본 자리를 내가 깨달았다, 직절을 했다 그 말이에요. 직절. 바로 그냥 잘랐다 그 말이거든요. 잘랐다. 그러니까 부처님 모든 깨달은 사람의 지혜, 모든 깨달은 그런 사람의 지견으로서 깨달은 사람이 인가를 했다. 그래서 영가 스님 자신도 나도 그 깨달음의 반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반열에 올랐다. 이것은 무슨 단계를 거친다든지 어떤 절차를 밟는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근본 자리를 깨달았다 그 말씀입니다. 앞에서 결정설 표진승, 이것은 곧 결정된 말씀과 참됨을 나타낸 법이다 그렇게 하시고, 누가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당신 마음대로 한번 따져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거기에 또 확신을 주는 이야기가 이 직절근원 불소인이다. 영가 스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 혼자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다. 내 말이 아니다. 내가 깨닫고 하는 소리다. 부처님도 인간 경지에 이른 소견이고 지혜고 그 안목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바로 결정설이라고 말을 했다. 부처님께서도 충분히 나를 인가해 주시는 자신 있는 내용이다. 근본 입장에서는 부처님께서 내가 양보를 안 한다. 참, 이게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 있는 말씀이냐 그 말이야. 자, 불교를 공부하는데 종지에 밝아야 된다. 마루종자 뜻지자 종지에 밝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직절근원이거든요. 직절근원. 근원을 그냥 바로 자르는 것, 그것이 직절근원이에요. 그것이 종지를 밝히는 일이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종지를 밝히는 것이고 무엇이 직절근원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그 마음, 부처님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무엇이 부처님의 근본 정신이냐? 타나 스님께서도 항상 종지에 밝아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하셨어요. 지엽적인 것보다는 종지에 우선을 두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 말이야. 설사 글자를 좀 모르고 글을 해석하는데 조금 서투르고 교리에 어둡고 역사적인 사실이나 전거 지문에 좀 어둡더라도 불교의 근본에 밝아야 그 사람이 발전이 있고
불법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 말. 척엽심지하 불능. 척엽이라고 하는 건 이파리를 따는 거예요. 나무에서 이파리 따는 거. 그것이 척엽이거든. 심지 이것은 가지를 찾는 것이거든요. 척엽은 잎을 따는 것이고 심지는 가지를 찾는 거. 이 가지가 이리 뻗어들까 저리 뻗어들까. 척엽심지 그런 것은 나하고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야. 신앙으로 전지전능한 부처나 육신이 죽지 않게 된다고 하고 또 실제로 육신이 있어도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살아서 극락세계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과 영원불멸의 자성을 외부에서 찾아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불법에 맞게 진여의 지혜로 생활하지 않으면 고정된 자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자, 서로상자, 아상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것이 되므로 의도를 만드는 일은 그것은 내가 할 바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것은 의도라 하는 일이지. 나는 잎이나 따고 가지나 찾고 그런 일은 그건 의도나 하는 일이다. 나는 이미 그냥 직절 근원을 했다 그 말이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밖에서 찾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라고 간절하게 당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척엽은 잎을 따는 것이고 차지심자 가지자는 가지를 찾는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세한 그런 그 교리라든지 행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영가스님께서는 척엽심지 곧 이것은 그런 것은 지엽적인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가스님께서 근본적인 종지 외에 이것은 모두가 다 지엽적인 것이다. 그런 것은 방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근기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이로울 수 있으나 방편설은 그 끝이 없어. 그래서 방편이라고 그러거든요. 방편설은 그 끝이 없고 다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 말. 따라서 그러한 지엽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은 사람을 필요하게만 해. 그런 것들은 소위 명상학, 이름 명자, 서로상자, 배울학자, 명상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그래서 이름과 형상에 대한 학문, 그래서 명상학이라고 합니다. 교리나 역사적인 사실이나 전거 등을 가리킬 지자, 그럴 문자를 써서 지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논리적인 체계라든지 교리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제대로 근본 취지를 깨닫고 보니 영가스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시시하게 보이고 관심도 없으셨다고. 그래서 이 구절에는, 이 구절에 서신 말씀은 그런 지엽적인 것, 잎을 따고 가지를 찾고 하는 것, 그런 지엽적인 것, 그것은 나는 모른다. 그 딴 데 가서 물어봐라. 저기 있는 강사들이나 알지.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느냐? 그런 의미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요즘 논문을 작성을 할 때 다른 사람은 말이나 자료를 인용을 하게 되는데 그 근거를 제대로 대지 못하면은 부실한 논문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의 보람은 배우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고 해석을 잘 하는 데 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죠? 배우는 사람들이 공부가 점점 일취월장을 해. 매일매일 조금씩 진도가 있어. 이것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보람이다. 저도 힘들게 좀 증도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증도가를 듣는 분들이 많으시고, 비록 부족한 말씀이지만 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얻음이나 기쁨이 있다면은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 그 말씀이죠. 그게 엄청난 기쁨이 드는 것이거든요. 자, 농부가 밭에서 씨를 뿌렸는데 싹이 안 나, 잘 자라지 않으면은 그 농사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농부가 사는 맛이 없고 농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자, 교도님께서 각종 경전을 공부하실 때 글자 하나하나, 획 하나하나, 색임 하나까지도 방심을 해서 놓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새기고 글자에 담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그렇게 바닷속에 들어가서 모래알을 새는 마음으로 쉼 없이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어느 때인가는 통째로 바다가 내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수가 있다고 말씀입니다. 영가 스님도 사실은 그렇게 하셨어요. 학문을 다 하시고 배울 만큼 배우고 공부를 하실 만큼 하신 분이다고 말. 처음에는 모래알을 새다가, 바닷가에서 모래알을 새다가 깨닫고 보니까,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저격심지는 불능이다. 입을 따고 가지 찾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는 그걸 능하지 않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이요. 자, 영가 스님께서 유마경을 보시다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본래는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천태하고 돼가셨다고 말씀이에요. 교리를 그분이 모를 까닭이 없어. 그 절차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능이다, 나는 능치 않다. 지금 마음을 깨달은 입장에서 그런 지엽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그 말씀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에서 나는 지름길로 바로 질러가서 직절근원, 나는 지름길로 바로 질러가서 근원적인 자성을 바로 깨치는 것으로 으뜸을 삼지, 가지나 더듬고 잎을 따는 지엽적인 짓은 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무를 벨 때 밑뿌리만 끊어버리면 전체가 다 넘어져서 가지나 잎은 저절로 따라오는데 무엇한다고 잎을 따고 가지를 끊고 하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쓸데없이 시간과 노력만 낭비할 뿐이지 절대로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근원을 끊는다는 것은 자성을 바로 깨치는 것을,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견성성불하는 길을 말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저 육도 만행을 닦는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지를 찾고 잎을 따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근원을 바로 끊는, 자성을 바로 깨치는 것만 얘기할 뿐, 가지나 다듬고 잎이나 따는 등 밖으로 구하면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이러한 말들을 중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바로 깨치면 일체가 원만 구족할 수 있느냐고 의심을 많이 한다. 지금 이 증도가를 놓고 이야기해도 의심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앞에서 말한 바 있듯이 열애선을 깨치고 나면 그 가운데 육도 만행이 원만 부족해 있다고 하여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다고 해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의심을 많이 가지게 된다. 열애선이란 구경각을 성취한 것을 말한다. 한 번 깨칠 때 다 깨쳐서 진여본성이 드러나 버리면 육도 만행뿐만 아니라 삼신사지가 모두 구족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근원을 바로 끊는 도리로 나무를 벨 때 그 밑뿌리만 베면 전체가 다 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쉽고 빠른 이 길을 택할 뿐이요 절대로 가지를 더듬고 잎을 따며 밖으로 불법을 구하려 들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7장을 원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절 근원 불소인이요 적엽심지아 불능이로다. 근원을 바로 끊으면 부처님께서 인가하신 바요. 내가 그 자리를 봤다 그만. 그 자리를 깨달았어. 이거 부처님께서 인가하신 바다 그만. 입다고 가지 찾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외도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7장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 18장 강의하겠습니다. 만이주 인불식하니 열애장리 친수득이라. 만이주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 만이주 인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 열애장 속에 몸소 거두어 드림이라. 열애장 속에 속리자거든요. 친히 거두어 드림이라. 만이주 인불식. 만이주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범어로 구슬이라고는 뜻인데 한자로 구슬 주자를 뒤에 붙여서 많이 주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많이 구슬을 많이 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자, 홍시감 같은 경우는 단어가 홍시라는 한자어에 홍시가 감인데 그 뒤에 감이라고 하는 같은 뜻의 우리말이 붙여서 한 단어처럼 홍시감이라고 쓰는 것과 같다고. 만이주나 홍시감이나 겹쳐서 쓰는 그런 그런 뜻이다 그 말씀이죠. 불교 용어 가운데 같은 뜻의 범어와 한자가 덧붙여서 한 단어가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이주의 뜻은 경전이나 전설 속에서 많이 나오는 상징적인 구슬인 여의주와 같은 의미예요. 여의주. 사람들이 여의주에 대해서 대고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준. 돈을 갖고 싶으면 돈이 나오고, 밥을 먹고 싶으면 밥이 나오고, 집을 갖고 싶으면 집이 나온다. 물론 불교에서 말하는
이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무엇이든지 소원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이 여의주, 곧 많이주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말을 하셨듯이 구슬은 바로 마음 심자, 구슬주자, 심주, 곧 마음의 구슬이다 그 말이에요.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이것이 여의주이고 만의주인 이 마음은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을 가리키고 그 어떤 우주의 근원을 가리킨다 그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크기가 한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자 알더라도 자기가 아는 것만큼 공부한 것만큼 알게 되어 있다. 마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덕을 쌓았느냐,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얼마만큼 알고자 했느냐, 아니면 눈이 밝아졌느냐에 따라서 아는데도 차이가 있다고 말이에요.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 근본 자리를 인불식이라, 사람은 알지 못한다. 불식이라고 해서는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인자 사람이라고 하면 대개 나 외에 남이라든지 다른 사람으로 해석을 해요. 사람이 다 갖추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능공, 능할 능자, 공들일 공자, 능공, 속성, 능력이 곧 만의주의고, 이 속에는 우리가 바라는 행복도 평화도 자유도 다 그 가운데에 포함이 되어 있어. 사람들 모두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다 그 말이야. 서태산 대종사께서 여의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보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마음 가운데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보조라고 하죠. 천만경계의 욕심을 떼는 공부, 마음을 자유자재하는 공부에 우리가 정진 적공을 해야 되겠다고. 열애장리 친수득이라. 열애장리, 열애라고 하는 창고 속에, 이 장자가 감출장자거든요. 속리자. 열애를 속에다가 감춘다. 그 열애장리입니다. 친수득이라. 친이 거두어서 얻는다. 친이 거두어서 들여져 있다. 친수득. 열애장리. 열애를 창고에다 이렇게 감추고, 친수득, 친이 거두어 드린다. 우리 마음을 능공, 능할 능자, 공공자, 공능의 입장에서 보면은 만의주라는 구슬을 이야기를 해서 앞에서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만의주가 우리 마음 속에 친히 거두어 들여져 있는 상태, 이것을 열애장리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서로 달라서 그렇지 그 자체가 만의주이고 그 자체가 바로 열애장이다 그 말. 왜냐하면은
영가 스님께서는 이 만이주를 깨달으셨어요. 만이주를. 다시 말하면 불성을 깨달아, 마음을 깨달았고.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을 열애라고 그러던 부처님, 진리, 한일자, 마음자, 일심, 참진자, 같을자, 진여, 자성, 그것이 바로 열애야.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갈무리가 되어 있다고 해서 감출장자, 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열애장이거든요. 열애장. 열애가 내 마음 가운데 감추어져 있어. 내 몸 가운데 갖추어져 있는 열애장 속에 친히 거둬들였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열애가 그 속에 담겨 있고 내 마음 속에 그것이 갖춰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자,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에서 만이란 인도말로서 여의라는 뜻이다. 같을 예자 뜻의 자 여의라는 뜻이니 만이주는 그 쓰임이 무궁무진해서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여 이 구슬을 우리의 자성에 비유한 것이다. 한 번 내 마음을 깨쳐 놓으면 일체 만법이 원만구족하여 여의자지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이주에 비유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마음속에 만이 보주를 다 지니고 있어서 찾기만 하면 미래겁이 다하도록 이것을 활용하여 자유자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의 구슬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자꾸 바깥으로만 돌면서 경전을 본다, 육도 만행을 한다, 무엇을 한다 하면서 바로 찾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열애장 속에서 몸소 거둬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열애장이란 진여 불성을 말한다. 열애장을 달리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하지만 여기에서는 진여 불성을 열애장이라고 표현하였다. 다만 만이주를 다른 어느 곳에서 찾지 않고 나의 자성, 진여 불성 가운데서 찾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참으로 영원하여 자유자재한 일체질을 성취하여 성불하려면 이것을 다른 곳에서 구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내 마음 본성 가운데서 만이 보주를 찾고 바로 개척해서 이것을 우리가 영원토록 쓰자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근원을 끊지 않고 바깥으로만 돌면서 가지를 찾고 입만 따다 보면 결정사를 의심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영원토록 생사가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 열애장, 진여불성 가운데 있는 만이주를 완전히 개척해 놓으면 어떤 쓰임이 생기는 것인가?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히 자유자재할 수 있는 힘을 얻어 마침내 성불의 문이 열리고 불지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이주를 얻어서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 자유자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소세단 대종사께서 성현들은 심신의 거래를 자유자재하시는지라 이르 순서를 따라 나신 국토에 다시 나기도 하고 동양이나 서양의 임으로 수생하여 조금도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깨닫신 성현들께서는 심신의 거래를 자유자재한다고 하셨으니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천만경계를 당해서 자기의 심신을 자유롭고 거침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공부에 정진적공하시길 기원합니다. 18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만이주인 물칙이라 열애장리 친수득이라 만이주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 열애정 속에 몸소 거두어 들임이라. 참 만이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몸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열애장 속에서 몸소 거두어 들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18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장에 보게 되면은 법신강요 무일물이요 본원자성 천진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법신을 깨달음에 한 물건도 없음에 근원의 자성이 곧 천진불이로다. 깨닫고 보면 무일물 곧 한 물건도 없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천진불은 무엇이냐? 법신은 천연 그대로 진리고 우주의 본체라는 뜻이다 그 말. 따라서 천진불은 곧 법신불을 달리 이런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께서 이 법신을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고 우리의 보는 자성이 곧 법신이고 천진불임을 깨달아서 신앙과 수행에 더욱 정진적공하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